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보혈의 원모 그대를 입었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나의 의는 오직 이것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유일한 소망 예수밖에는 없네.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원모 그대를 입었도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어 날 바라보시며 내 사랑 베푸시네.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곳곳에서 인생의 중요한 화두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근데 성경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테마를 많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 길을 걸으신 주님께 저희들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하죠. 그때 주님의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절 말씀, 내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뭔가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먹어야 되고 또 먹어도 쉬어야지고 또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거죠. 영적인 힘이 빠지면 우리 신앙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은 뭔가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성찬을 생각을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먹고 마시는 그 끊임없는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1년에 4번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주된 양식이 예수님의 공로, 이것 떨어지면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에 4번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떡과 피의 그 공로를 이걸 잊지 말고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2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양식이 있고요. 일반인이 모르는 양식이 또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 차원과 이 문제를 밝혀주셨습니다. 시험하는 마귀 앞에서 주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냥 말씀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2가지 종류의 그 인생 양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2가지 삶의 양식이 있고 삶의 스타일이 있고 삶의 양식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그런 방식과 근원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전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비결은 광야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요. 주님 당시에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결핍에 대한 절대적인 대안이 되고 원천이 되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이 주님의 양식론을 몇 가지 소중한 그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양식은 살아갈 이유가 양식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 먼저 살아갈 이유 자체가 양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는 깊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우리는 많은 주로 유대인들이 갇혀서 거기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죽어나갔어요. 그런 반면에 끝까지 버텨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 어쨌든 이 힘든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한 사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서 내가 만나야 될 나를 기다리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런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내어서 많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살 이유가 양식이에요. 인간의 뇌에는 어떤 부위가 있는 거 아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의하여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부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 삶의 의지나 이유가 사라지면은 그만 그 뇌 회로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뇌는 이 사람은 에너지를 써서 움직일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특별한 외상이 없이도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되는 그런 신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밥 안 먹어도 힘이 솟구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살아가실 가장 강력한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미션을 갖고 계셨습니다. 신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그건 자기가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를 자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복음성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는데, 단순히 그것만 말고요, 좀 더 성경적인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갈 이유, 아니 나의 삶과 더불어 내 인생에 부여된 삶의 이유, 그걸 우리가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나요? 주님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비범한 의미를 가지신 주님의 결연한 고백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이 양식처럼 받드시던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게 양식이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게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내 사명이다 라는 말을 내 양식이다, 그런 말로 바꾸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삶의 소명과 이유가 분명하신 주님에게는 배고픔 때문에 소진되실 틈도 없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먹고는 사는데 나는 사는 이유와 기쁨도 없다. 부지기수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되뇌이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보겠니? 그렇게 하면 살아보렴. 그게 너에게 양식이 된단다.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한번 살아보겠니?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내 인생 전체가 왜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오늘 단 하루의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때 강력한 내 양식이 됩니다. 이런 양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영혼의 배고픔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활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 좀 더 세분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그런 전인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우위가 있어요. 육체보다는 혼보다는 영이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면은 육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혼이 강건하면 결국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2절 너무도 유명한 성구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게 우위란 말이죠. 그렇게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양식입니다. 이게 내 육체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영혼의 활력이라는 그 자체가 육체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상당히 긴 여정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지금 활력이 넘치고 계신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는 양식이 있다. 아무도 음식 갖다 드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본장에도 분명히 주님은 피곤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체의 피곤함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활력이 또한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앞에 이 4장의 내용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종의 전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예배의 진리에 대하여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심산을 오르내리며 예배했던 그런 무지한 예배와 달리 유대인들의 예배는 아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녀에게 깊은 전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는 지금 자기가 뭐하러 그 우물에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실로 인생이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최고의 그 목소리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은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죠. 41절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로 인하여 말씀 전하신 주님도,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도, 또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된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받으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영육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영혼의 활력은 없어요. GNP가 아무리 높아져도 말씀이 사라진 세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영혼에는 참된 활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활력의 원천을 뭐로 말하는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취하고 말씀을 남에게 나누고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런 말씀의 재생산을 보게 될 때 그보다 더한 이 세상에서 활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요즘 번역은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서 활력을 추구하셨습니까? 성경은 아예 참된 활력은 말씀 밖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쁘다고 말씀을 덮어놓고 한 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그 활력은 영혼 속에 없었던 한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건 말씀이 주는 활력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말씀만이 그 사람의 영혼에 공급해 주는 활력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던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활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의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사명 없는 하루의 식사요, 그러한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를 그렇게도 권세 있게 주님이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음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고 영적 활력이었습니다. 주님은 40일을 굶으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넘치는 활력으로 간단하게 마귀를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많이 먹습니다. 근데 영양이 넘치는데 이전보다 성인병은 더 많고요, 활력은 감퇴합니다. 현대의학은 요즘 와서 발견을 합니다. 무엇을 많이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먹지 않느냐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단식을 하면은 그 단식하는 중에 세포에 자가 포식 시스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낡은 세포는 없애버리고 신선한 세포가 자꾸 돋아나는 그런 자가 포식이 단식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걸 본다는 겁니다. 이게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던 이론이에요. 우리는 뭘 먹느냐에 99%의 관심을 가지지만은 조금 그런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듣고요, 교회 안에 구역이나 목장이나 주일학교나 이런 셀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나오는 이 영적인 도파민, 이것은 세상의 어떤 보양식보다 강력한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말씀 생활이 활발한 한 주간,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한 한 주간, 그때 우리 영혼의 활력은 나 자신이 비교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걸 전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오랜 여정이 피곤해도 막 활력이 솟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공급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영성적인 혹은 정신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공급의 신비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론은 이 4장에서 한 2장을 더 나아가면 6장에서 이제 실제 현실화로 펼쳐집니다. 갈릴리 건너편 산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종일
먹지 못했던 그 5천 명이 주님 앞에서 하루 종일 밥을 굶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 5천 명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기적적인 공급을 받아서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2장 후에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한 어린아이가 바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수많은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보다 더한 인류 식량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이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상상 불허의 하늘 양식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영생할 양식 그리고 하늘의 양식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만나도 누가 공급했어요? 하늘에서 공급된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게 밥 공장을 만들고 만나 식품 회사를 광야에서 차려가지고 거기서 공급한 무슨 생산품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매일 필요한 만큼은 뚝뚝 떨어졌어요. 하늘은 공급하십니다. 인간은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역학관계입니다. 세상 양식은요, 먹을수록 소모되지만 하늘의 양식은 믿을수록, 구할수록, 나눌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오늘 점점 각박해지는 이 경쟁 사회에서 내 자원과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이럴 때 그들이 몰랐던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공급은 믿는 사람에게 고갈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면서 그분은 평생 남에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는 그런 때는 조용히 식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그럴 때마다 이런 물을 기부자가 빵을 싣고 찾아옵니다. 마침 그 고아원 앞을 다른 데 공급하려고 지나가던 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가니까 몽땅 당신 고아원 가지세요.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실제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말세지 말도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그들에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공급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양들입니다. 이보다 더한 종말기가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곤핍하고 모든 것이 황량할 무서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신비한 공급으로 자기 백성의 줄임배를 채우시고 늘 하늘의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하나님께서 세상 온 천지가 광야와 같이 변할 때 자기 백성을 구약 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나라 가까운 그 시점에 그리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양식이 신비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조건은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같은 진리를 약속하셔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외우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저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저런 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문, 순종의 문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문, 주님을 모셔드리는 신앙 고백적 문을 말합니다. 그런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한복판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님으로, 그렇게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단계에 동행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때 점점 공공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공급자요,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관계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도 하시고, 늘 하나님을 내 공급의 원천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 누구의 공급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경험되는 공급이며 신비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무슨 말씀인가? 아니,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갖다 드린 적이 없는데 누가 우리 말고 예수님께 음식 드린 사람이 있는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갈 이유가 선명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활력이 양식이 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로 서 계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양식 사상, 오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이 양식이 내 삶의 신앙의 간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요, 설명이 안 되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견딜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무장이 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채우는 공급이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고 응답되고, 내 삶의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채우는 그런 기적의 양식으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고 있는 양식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과학지상주의로 나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런 이치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나 믿는 사람, 순종해본 사람에게 체험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양식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양식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육 간의 양식이 필요하세요? 모든 면에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이론과 학식과 과학이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한 자리에 주님의 양식으로 건강하게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님 뜻을 제쳐두고 반대로 가면서 양식 주세요, 그건 안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붙잡고요, 아버지 품 벗어났던 둘째 아들 같이 그렇게 우리 살지 말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 안에 살고 뜻 안에서 죽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매이는 순종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므로 신비한 채우심도 때를 따라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고 외치는 승리의 간증이 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